2023년 3월 1일 큐티 말씀입니다. 미가 1장 1절로 16절입니다. 유다의 왕들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모레셋 사람 미가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 곧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에 관한 묵시라. 백성들아, 너희는 다 들을지어다. 땅과 거기에 있는 모든 것들아, 자세히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증언하시되 곧 주께서 성전에서 그리하실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그의 처소에서 나오시고 강림하사 땅의 높은 곳을 밟으실 것이라. 그 아래에서 산들이 높고 골짜기들이 갈라지기를 불 앞에 밀초 같고 비탈로 쏟아지는 물 같을 것이니 이는 다 야곱의 허물로 말미암음이요 이스라엘 족속의 죄로 말미암음이라. 야곱의 허물이 무엇이냐? 사마리아가 아니냐? 유다의 산당이 무엇이냐? 예루살렘이 아니냐? 이러므로 내가 사마리아를 들의 무더기 같게 하고 포도심을 동산 같게 하며 또 그 돌들을 골짜기에 쏟아내리고 그 기초를 드러내며 그 새긴 우상들은 다 부서지고 그 음행의 값은 다 불살라지며 내가 그 목상들을 다 깨뜨리리니 그가 기생의 값으로 모았은즉 그것이 기생의 값으로 돌아가리라. 이러므로 내가 애통하며 애곡하고 벌거벗은 몸으로 행하며 들깨같이 애곡하고 타조같이 애통하리니 이는 그 상처는 고칠 수 없고 그것이 유다까지도 이르고 내 백성의 성문 곧 예루살렘에도 미쳤음이니라. 가드에 알리지 말며 도무지 울지 말지어다. 내가 베들레아 아브라에서 티끌에 굴렀도다. 사빌 주민아, 너는 벗은 몸에 수치를 무릅쓰고 나갈지어다. 사난 주민은 나오지 못하고 벳 에셀이 애곡하여 너희에게 의지할 곳이 없게 하리라. 마롯 주민이 근심 중에 복을 바라니 이는 재앙이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예루살렘 성문에 임함이니라. 라기스 주민아, 너는 준마의 병거를 메울지어다. 라기스는 딸 시온의 죄의 근본이니 이는 이스라엘의 허물이 내게서 보였음이니라. 이러므로 너는 가드 모레셋에 작별하는 예물을 줄지어다. 악십의 집들이 이스라엘 왕들을 속이리라. 마레사 주민아, 내가 장차 너를 소유할 자로 내게 이르게 하리니 이스라엘의 영광이 아둘람까지 이를 것이라. 너는 내 기뻐하는 자식으로 인하여 내 머리털을 깎아 대머리 같게 할지어다. 내 머리가 크게 벗겨지게 하기를 독수리 같게 할지어다. 이는 그들이 사로잡혀 너를 떠났음이라. 아멘. 예언자 미가의 이름의 뜻은 누가 여호와 같은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 같은 분이 없다는 뜻이죠. 하나님의 절대성을 고백하는 말이 그의 이름입니다. 그는 그의 이름이 뜻하는 것처럼 유일한 절대자이신 하나님의 말씀에만 순종한 예언자였죠. 여호와 하나님이란 절대적 존재 앞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순종뿐입니다. 그분은 가장 완전한 분이시니까요. 1절을 보면 그가 어느 시대에 활동했던 예언자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가 예언 활동을 하던 때는 유다의 왕들 중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가 왕으로 통치할 때였습니다. 요담은 주전 756년부터 통치하기 시작했고 히스기야의 통치는 697년까지 이어졌으니 이 통치 기간을 다 합하면 47년이 됩니다. 이 어간에 미가가 활동을 했고 그는 모레셋 사람이라고 했는데 모레셋은 14절에 나온 것처럼 가드 모레셋이라고 불렀습니다. 그 뜻은 가드의 소유물이라는 뜻인데요. 가드는 알다시피 블레셋의 성읍이죠. 그래서
모레셋이 가드 땅이라는 소리인가 하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것은 단순히 가드 근처에 있는 모레셋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후대에 블레셋에 점유된 적도 있었죠. 위치는 예루살렘 서남쪽 32km 지점에 있으며 큰 성읍은 아니고 작은 시골 마을에 불과합니다. 미가는 이곳 사람이므로 그가 활동한 것은 당연히 남왕국 유다였죠. 그러나 6절과 7절에 보면 북왕국 사마리아 멸망에 대한 예언도 등장합니다. 이것은 그가 살던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를 보여주는 것이죠. 이때는 북왕국 이스라엘에게도 남왕국 유다에게도 격변기였습니다. 아수르라는 매우 강력한 나라가 전 세계를 정복하고 있는 시기였죠. 결국 이 아수르에 의해 이스라엘은 주전 722년 망하였고 수도 사마리아는 괴멸되었습니다. 이 시기는 미가 선지자가 활동하던 시기였죠. 미가는 북왕국의 멸망을 지켜보았고 그리고 유다의 위기의 순간들을 겪어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북왕국 이스라엘과 남왕국 유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의 메시지와 또한 희망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2절에서 5절에 보면 하나님이 성전에 계시다가 그 처소에서 나오시고 땅에 강림하십니다. 그러므로 여기 나오는 성전이란 하늘의 하나님의 처소를 말하는 것이겠죠. 하나님이 강림하시는 모습을 미가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처소에서 나오시고 강림하사 땅의 높은 곳을 밟으실 것이라. 그 아래에서 산들이 높고 골짜기들이 갈라지기를 불 앞에 밀초 같고 비탈로 쏟아지는 물 같을 것이니. 하나님의 강림의 장면을 상상해 보면 평화로운 강림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죠. 하나님이 땅의 높은 곳을 밟으실 때 산들이 녹아내리면서 그 골짜기들로 흘러내리는 모습은 마치 화산이 폭발하면서 용암이 빠르게 흘러내리는 급박한 모습을 떠올리게 됩니다. 두려움에 사로잡혀 도망쳐야 할 것 같은 이 장면은 분명 하나님께서 심판을 위해 이 땅에 강림하셨다는 사실을 알려줍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심판하신다는 것일까요? 심판의 대상은 야곱의 허물과 이스라엘 족속의 죄입니다. 야곱의 다른 이름이 바로 이스라엘이죠. 그리고 이스라엘은 북왕국의 이름이므로 하나님의 심판은 일단 북왕국 이스라엘의 죄에 대한 심판임을 알 수 있죠. 5절에 야곱의 허물은 사마리아라고 합니다. 이스라엘의 죄의 산실이 된 곳은 역시 수도 사마리아겠죠. 그곳에는 아합과 이세벨을 비롯하여 이스라엘 왕들이 거하던 화려하고 웅장한 왕궁들과 성벽들이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죄악들이 벌어졌죠. 어떤 죄인가요? 우상 숭배의 죄악입니다. 바알과 아세라 우상들이 가득 차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은 그 죄악의 왕궁들과 신전들 그리고 성벽을 만들었던 그 돌들이 다 파괴되어 돌무더기를 이루고 자갈처럼 산골짜기에서 쏟아져 내리게 하실 것입니다. 사마리아는 높은 산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이런 표현은 매우 적절하죠. 그곳은 더 이상 왕궁이 아니라 포도원이 되어 그 돌들은 포도원 담이나 망대 정도로 쓰이게 될 것입니다. 그곳에 있었던 수많은 우상들은 어떻게 될까요? 새긴 우상들은 다 부서지고 음행의 값은 다 불살라지며 목상들은 다 깨뜨려질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표현이 나오죠. 그가 기생의 값으로 모았은즉 그것이 기생의 값으로 돌아가리라. 바알과 아세라 신은 풍요와 다산의 신이기 때문에 그들의 신전에는 항상 신전 창기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우상에게 제사를 드리고 다산을 기원하는 의식으로서 신전 창기들과 관계를 맺었죠. 그리고
그들에게 값을 지불했습니다. 그 신전들은 그 돈으로 또 우상을 크게 만들었죠. 그래서 음행의 값, 기생의 값으로 모은 것이라고 한 것입니다. 그러니 이것들은 다시 기생의 값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사마리아의 파괴자들이 우상에 있는 금이나 은이나 동을 베껴서 돈이나 폐물을 만들어 그들이 좋아하는 기생들에게 갖다 줄 것이라는 말이죠. 사마리아 성과 우상들이 철저히 파괴될 것이라는 예언을 적나라하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미가 선지자는 하나님이 보여주신 계시를 따라 동족 이스라엘이 멸망할 것을 바라보니 슬프기 짝이 없었습니다. 선지자는 이처럼 죄에도 그리고 심판에도 아파하는 사람이죠. 그는 이 예언을 미리 보고 애통하며 애곡하고 벌거벗은 몸으로 행하며 들깨같이 애곡하고 타조같이 애통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멸망은 돌이킬 수 없는 완전한 멸망일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상처는 고칠 수 없는 상처일 것이죠. 그래서 미가는 애통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더 미가를 애통하게 한 것은 그 아픔이 유다에까지도 이르고 그가 살고 있는 유다 땅 예루살렘에도 현실적으로 다가왔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아수르라는 나라가 이스라엘만 공격할 리는 없겠죠. 유다도 심각한 위협을 받기는 마찬가지였습니다. 예루살렘 성의 성문 바로 앞까지, 턱 밑까지 그들이 공격해 들어왔죠. 그래서 10절부터는 남유다 성읍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본격적으로 전하죠. 아수르가 예루살렘 성문 앞까지 쳐들어오는데 그들은 곧바로 예루살렘으로 쳐들어오지 않고 유다의 성읍들을 차례차례 정복하면서 예루살렘의 숨통을 조여오는 식으로 공격해 들어옵니다. 이 성읍들의 이름들이 등장하는데요. 미가의 예언의 방식은 마치 요즘 랩 가수들이 운율에 맞춰서 노래하듯이 그 성읍들의 이름을 가지고 그 이름의 운율을 맞추는 식으로 예언을 했습니다. 하나씩 살펴볼까요? 가드는 고하다라는 발음과 비슷하므로 가드에 알리지 말며 도무지 울지 말라고 합니다. 그런데 가드는 블레셋 성읍인데 왜 여기 등장할까요? 이때 가드는 요담 왕의 아버지 우시아가 정복하여 미가 예언자 당시에는 유다 땅이 되죠. 베들레 아브라는 아브라 즉 티끌과 비슷하여 티끌에 굴렀도다 라는 예언을 합니다. 사빌은 아름다운 여인을 뜻하는데요. 나아간다는 발음과도 비슷해서 벗은 몸에 수치를 무릅쓰고 나아간다는 예언을 하죠. 사하나는 나온다라는 낱말을 상기시키는데 그 주민들은 나오지 못하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마롯은 쓰라린 것이라는 뜻으로 들리는데요. 쓰라리다는 것은 근심을 말하므로 마롯 주민이 근심 중에 복을 바란다는 예언을 한 것입니다. 결국 그렇게 재앙은 가까이 나와 예루살렘 성문 앞까지 임하게 되죠. 계속해서 성읍들의 이름과 그 예언들을 볼까요? 라기스는 수레를 끄는 짐승이란 말을 연상하게 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라기스 주민아, 너는 준마의 병거를 메우라고 한 것입니다. 준마의 병거를 메우는 이유는 아수르의 공격을 피해 도망하기 위해서죠. 가드 모레셋은 미가 선지자의 고향이라고 했죠. 모레셋은 신부를 뜻하는 히브리 낱말과 비슷하게 들리는데요. 신부가 친정을 떠날 때 작별하는 예물을 주는 것이 보통이어서 이 성읍 주민들도 이 성읍을 떠나 사로잡혀 가게 될 것을 암시하는 예언입니다. 악심은 속임 또는 실망시킴을 상기시키므로 악십의 집들이 이스라엘 왕들을 속이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집들은 토기장이의 작업장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입니다. 악십에는 옹기 항아리들을 만들어 예루살렘 왕궁에 공급했지만 이제는 왕국 사람들을
실망시킬 수밖에 없는 형편이 되는 것이죠. 마레사는 모레셋과 비슷하죠.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소유하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내가 장차 너를 소유할 자로 내게 이르게 하리라고 말하는데요. 이것은 아수르가 정복자로 와서 마레사를 자기 소유로 만들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유다의 성읍들이 모두 정복되고 이스라엘의 영광은 아둘람까지 이를 것입니다. 아둘람은 무엇인가요? 다윗이 도망한 동굴을 말하죠. 예루살렘이 바로 아둘람의 동굴처럼 아수르를 피해 도망한 동굴과 같이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16절의 말씀은 유다를 자식을 잃은 엄마에 비유하고 있는데 자식들이 다 사로잡혀 갔으므로 엄마는 슬픔에 빠져 자신의 머리를 밀고 슬퍼한다는 것이죠. 우리는 오늘 말씀에서 이스라엘과 유다의 멸망할 것을 바라보며 애통하고 애곡하는 미가 선지자를 봅니다. 미가는 발가벗고 정신없이 거리를 헤매며 들깨처럼 애곡하고 또 애곡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이 나라를 생각하며 미가처럼 애곡하고 애통해야 합니다. 오늘은 1916년 대한독립만세를 외쳤던 3.1절이죠. 수많은 교회들이 만세운동을 일으켰습니다. 당시의 비밀 조직들은 거의 대부분 교회 조직이었습니다. 교회만큼 전국의 조직을 가지고 있는 곳이 없었고 또 시대에 깨어있는 집단들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때의 그리스도인들은 나라를 잃은 슬픔에 애통하며 기도했고 또 행동했죠. 그런데 지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가요? 너무 개인의 영달에만 치우쳐 살고 있지는 않나요? 미가 선지자처럼 나라를 위해 애통하고 애곡하는 마음이 과연 있나요? 이 나라의 죄악에 대해서 아파하고 이 나라의 운명에 대해서 부르짖고 있나요? 주님 감사합니다. 포갑과 우상숭배가 행해지던 사마리아가 망하고 유다가 위협을 받는 것은 모두 죄의 결과인 것을 압니다. 심판은 두렵지만 하나님은 죄를 그냥 두고 보시는 분이 아니시기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언제나 완전하시다는 사실을 인정합니다. 주님, 그러나 우리는 죄에 대해 깊이 슬퍼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도 슬퍼하게 하옵소서. 그런 일이 일어나기 전에 먼저 깨어 기도하고 중보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 주시사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 물이 바다를 덮은 것 같이 충만하게 하시고 심판보다 오히려 하나님이 내리시는 복의 은혜를 구하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